할렐루야. 해피투게더 영상 큐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순종의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몰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다윗 군대는 에브라임 숲을 전쟁에서 대승을 거둠으로써 나라에 있어서는 경사였지만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 마치 전쟁에서 패전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슬며시 성 안으로 복귀합니다. 모든 백성들은 의기소침해 있었으며 전쟁 승리에도 기뻐하지 못하고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목 놓아 울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소문이 요압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모든 군인에게도 그날의 승리가 슬픔으로 바뀌었다. 왕이 자기의 아들 때문에 몹시 슬퍼한다는 소문이 그날 모든 군인들에게 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날 군인들은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올 때에 부끄러워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슬며시 성 안으로 들어왔다. 전쟁에 참전했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전쟁에 참전하려는 이 다윗 왕을 간곡하게 만류하면서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십니다. 전쟁에 나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했던 충성심이 강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다윗 개인의 슬픔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목숨 걸고 전쟁터를 다녀온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공동체의 리더로서의 모습은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요압이 권면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라도 일어나 밖으로 나가셔서 임금님의 부하들을 위로의 말로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지금 임금님께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임금님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이제까지 당한 그 모든 환난보다도 더 무서운 환난을 당하실 것입니다. 요압은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상황 파악에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슬픔이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해야 할 바를 다윗에게 견문함과 동시에 다윗에게 느꼈던 그 불쾌한 마음까지도 표현을 합니다. 요압에게는 어떤 불쾌함이 있었습니까? 압살롬의 죽음으로 슬픔에 젖어 있는 태도를 못마땅히 여긴 것과 왕을 사랑하는 자들은 미워하고 멸시하는 것에 대한 불쾌함이었습니다. 분명 요압의 태도는 왕 앞에 갖춰야 할 자세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사적인 슬픔을 억제해야 한다는 대의만은 정당했고 또 왕위를 강건하게 이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조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을 향해 진리의 빛을 비추는 리더입니다. 리더인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우리 공동체가 기쁨으로 충만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슬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공동체가 밝아지고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 요압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다잡고 성문으로 나아갔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자 왕이 일어나서 성문 문루로 나와 앉았다. 임금님께서 성문 문루에 앉아 계신다 하는 소식이 모든 부하에게 전해지니 모든 부하가 왕의 앞으로 나아왔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도망하여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처럼 요압의 권면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닫고 성문에 앉아서 백성들을 맞이합니다. 나라의 리더로서 참으로 사려 깊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했던 근거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고 들을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높은 왕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조언을 듣는 일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부하의 충고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았으며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았습니다. 이전에도 죄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함으로써 살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언제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귀를 열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해서 실수를 범하거나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깨닫게 되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즉시 죄에서 돌이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을 겸손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는 매일 큐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잘 깨달아서 믿음을 지키고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며 기동하게 하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말씀으로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들음과 또 믿음의 조력자들의 그 조언에 항상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함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고 완악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잘못 걸어가는 그 길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열린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